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28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이제 완전히 패망하게 되죠. 시드기야 왕은 도망가다가 잡혔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기도 하는 비참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이때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2년 안으로 바벨론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다 돌아올 것이며 빼앗겼던 금과 은과 보석들 다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외쳤습니다. 그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냐는 내가 보낸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영에 이용당하는 악한 선지자였어요. 바빌론으로 인하여서 패망당하고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이 유다 민족들에게는 듣기가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었어요. 2년 안으로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리는 유다 민족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잖아요. 유다 민족이 왜 이렇게 패망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죄 쪽으로 가니까 심판, 멸망밖에 없지요.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를 가까이 가면은 그것은 형벌밖에 없어요. 어둠으로 가면은 시들어지고 병들게 되고 쓰러지고 죽게 되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는 말은 죄를 가까이 간다는 말인데 죄를 가까이 가면은 죽어요. 지금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가까이 갔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당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꼭 하나님 가까이서 살도록 항상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구원받은 자답게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복은커녕 죄로 말미암아 형벌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없어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엉뚱한 소리 하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죄를 가까이 갔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욥과 같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섭리죠.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죠. 여러분, 그때는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과 그것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아주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짝 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채찍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 중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무언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를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은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 결과 지금 사망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망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아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2년 안으로 바벨론에서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거짓입니다. 죄 때문에 지금 겪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워서 채찍을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하는 것이죠. 마귀를 가까이 하면 마귀한테 당하지요. 사기꾼을 가까이 하면 사기를 당하지요.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를 가까이 하지 말라, 사기꾼을 사귀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사기꾼의 말을 들었으니까 사기를 당하지요. 사기를 당해놓고는 왜 하나님께 왜 불평하고 원망해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소망이 있게 돼 있고, 죄를 가까이 하면은 형벌이 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생각으로 고통이요. 사망의 생각이 가시요. 사망의 생각이 나를 짓누르는 무서운 것이에요. 그게 왜 빠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셔서? 나를 버리셔서?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죄의 생각을 믿고 죄 쪽으로 갔더니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한 포로 생활 중에서, 그러한 고통 중에서, 그러한 어려움 중에서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자기가 믿었던 그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내가 살아나죠. 왜?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어둠이 나에게서 벗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고통이 나에게서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중에 살기를 원하시죠?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그 성경 읽는 가운데서,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거룩한 감동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택하신 자를 미혹한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내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을 속지 않으려면은 거룩하신 말씀을 많이 알아야 분별력이 생기죠. 내가 듣기에 좋은 소리 듣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분별해 주세요. 주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분을 가까이 하며 지내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소리로부터 자유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없으면은 내가 좋다고 하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두 차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동굴 속에 피신하고 있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요.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왕의 옷자락을 잘라내지요. 자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감각이 감지되죠.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이 나에게 나타나고요. 주님의 감정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주님의 감정의 특징은 거룩함과 평강입니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자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깨닫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4장의 기록입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26장을 읽어보면 그때 다윗이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때 다윗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그가 말했죠. 해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다고 저들을 제지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줄 아는 것. 주님의 평강, 주님의 거룩한 평강을 느낄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마음. 우리 죄 안에서는 이기적인 마음이 많이 일어나죠. 겉으로는 입으로는 아주 의를 위하고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는 나의 이기적인 것을 챙기는 그런 경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마음과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의 느낌이 왔죠.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신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접붙여진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지내는 것이 바로 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곧 죄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양자택일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형벌밖에 없습니다. 장래 소망이 없습니다.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죄의 논리, 죄의 사기치는 말에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모시고 계시는 주님께 물어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죠.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소리와 구분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지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슴에 품으면 나는 죽음으로 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들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가 시들어지고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하나님 가까이서 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복된 사람이 되어서요. 주님의 것을 누리고 사는 더 귀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살다가 나그네 삶을 마감하고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그날 우리 맞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